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1번째 함께하는 153 7월 1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1986년도 가요대상을 받은 노래는 구창모 씨의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도 아마 이 노래의 제목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줄로 압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덤벨을 들거나 하고 할 때 근육에는 통증 아닌 통증을 느끼는데 그때 근육에 미세한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근육이 더욱더 발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게 되고 낙심도 하고, 하지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지혜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지난 후에는 부쩍 믿음이 성장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무엇인가 어떤 일로 고통 중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상 주시고 또한 이 고난 끝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믿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나서 박상현 목사님 나와서 말씀 같이 읽고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0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랑의 연보라고 이러죠. 사랑의 그 헌금,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제 주일학교에 가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500원짜리 2개를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한 개는 헌금으로 드리고 한 개는 용돈으로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신이 나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교회 앞에 거의 다 가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들고 있던 동전 한 개를 그만 하수구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슬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를 어떡하나?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하수구에 빠뜨렸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만약에 어렵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들을 여전히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까? 첫 번째로 헌금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준비하게 하는데 먼저 가서 준비를 시키지만 왜 그렇게 준비를 시키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억지로 드려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억지나 인색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특히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소유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죠. 또 역대상에서 보니까 다윗 왕 시대 때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헌금을 하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아깝다고 생각이 된다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이왕 우리가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헌금은 축복의 열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또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또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온전하게 드릴 때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형편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까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과부의 2 렙돈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축복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대학 등록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대학 등록금이 200만 원이었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돈은 통장에 딱 20만 원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그 20만 원으로는 그 학기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 어차피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그 학기 등록을 할 수 없다면 그냥 차라리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그 20만 원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저에게 벌어졌냐면 그 학기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그 학기에 필요한 생활비까지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몇몇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이 많이 어렵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않다 보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목사님의 사례비조차 몇 개월 동안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많이 어렵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조차도 우리가 막아버리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금은 교회나 목회자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가 그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 작정한 것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작정한 것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마음가짐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헌금이 아깝다고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길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30분 동안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과 친밀한
주세요.